아침 신문을 들고 보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또 화나게 하는 그런 기사거리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주변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순간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떨까? 늘 행복한 일, 늘 즐거운 일, 늘 기쁜 일만 다가오겠습니까? 우린 그런 기대를 합니다. 며칠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좋아지기를 기대하죠.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예외 없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정녕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좋아야 되는데 환난이 다가온다.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길을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 아마도 중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특징을 보면 이런 우울함도 애통도 슬픔도 아닌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평강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강해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1장부터 시작해서 매 장마다 반복해서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기뻐하라 말씀하는 걸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세워가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3절에서 보면 서로 도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이야기해가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흐름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든든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기뻐할 때 어떤 그 꺼리가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그 좋은 휴양지에서 선선한 바람을 쐬며 햇살을 누리며 야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삶이 즐거운 것이다. 지금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그는 수감 중이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그 틈박 위에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있듯이 여러분도 인내하면서 잘 견디십시오. 나 이런 상황에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받는 것이 주님을 위해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이 또 자기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는 기쁨,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기뻐하라. 이 생사의 관림길에 서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뻐하라. 요청할 수 있다면 지금 그가 명령하고 있는 이 기쁨은 쾌적한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그 특정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는 별도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그 기쁨이 환경에 기인한다면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이 환경, 이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일희일비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뭔가 좋아지면 막 그다음 상황이 나빠지면 완전히 쑥그라들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그 기쁨의 원천을 누렸기에 포도나무에 솥이 없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데 우리의 기쁨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큰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요, 약간 이상하게 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저건 뭘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이렇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운 갈등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굳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의 기쁨은 저희 찰나일 뿐입니다. 그 순간뿐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훈련.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향기를 누릴 수 있는, 나를 녹초로 만드는 긴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처럼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한 바울은 5절에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기쁨과 관용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순간 생각해보면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일어날 만하다고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나 아량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어려워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쟤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관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좀 포용하고 어떤 적대감이나 악의 없이 어떤 환경들, 사람들을 내가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용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물론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경노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 원수들조차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관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관용, 이것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용을 또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관용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잘못 딱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칼부림 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관용이 없는,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소한 일에 대단하게 막 그 예민하게 반응하곤 하죠. 일이 지연될 때,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금전의 손실이 생겼을 때, 또 차를 타고 가다 막힌 길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괜히 짜증나게 만들었을 때, 누군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관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협하게 되고 조바심 내고 견디지 못하고 강팍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었어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 사이에서도 보면 그런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피할 수 없는 불일치의 와중에서 그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걸 품어주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 그들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도록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 길을 꽉 막고 있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내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용하지 못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고 환경을 대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 자신을 관용하지 못해서 나의 어떤 그 삶의 지금 그 어그러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관용을 알게 하라는 권면 뒤에 토를 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도 연결되고 5절 말씀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과 구원으로 곧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주고받음에 있어서 자비로운 마음, 이 관용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의지를 의지함에 있어서 흘러나오는 훌륭한 상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이 가까우시면 또 열릴 일도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왜 이렇게 열내고 삽니까? 주님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지금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피곤해지고 정말 어려운 것이지 주님 곧 오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막 열낼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가 주님 기다리는 마음. 주님 오시면 우리가 분명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의 없이. 난 교회 잘 다녔으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열릴 일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품어주고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가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떤 자리에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손해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함으로 기쁨을 지키도록 권면한 바울은 두 번째 이 전천후 비결, 이 전천후 기쁨의 비결로서 6절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해 보시면 결과가 어때요? 상황이 좋아집니까? 염려하면 내 심령만 상하더라고요. 우리 탁 깔아앉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반대의 역사를 하죠. 반대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염려들을 집어넣습니다. 염려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듭니다. 근데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도 가시떨기, 그 밭에 떨어졌을 때 그 염려로 인해서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
결국 염려로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책이나 어떤 그 모임 같은 데 가서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점에 나가서 웬만한 책들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수없이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한번 책 읽고 어떤 모임, 그 긍정적인 모임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를 악물고 그냥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며칠 지나면 다시 내가 또 염려하지 않는 거 아닐까?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일상의 수많은 염려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책 없는 금지 명령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로서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넘어서 기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염려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 염려를 이깁니다. 뭔가 자기 삶에서 염려가 싹트기 시작하면 그 즉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한 구석에 틀어박혀서 불평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그 즉시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근데 그 짧은 거리지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기도의 확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경험을 통해 실제로 찾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염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랫동안 그리고 충분히 기도한 때가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정말 내 안에 염려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확실하게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들 언제였었습니까? 솔직하게 보면요,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3분 남짓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과연 24시간 이 삶의 시간에서 내가 나의 염려,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서 또 염려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한 경우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인지하고 그 필요의 충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함에 대해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길은 모든 일을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우면 여기에다가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 기도를 열어가는 비결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열라는 것.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감사가 빠지면요, 기도에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과 불만은 우리에게서 기도의 날개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열어가면 기도의 날개가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일 때조차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데. 바울은 간구와 근심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변함없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특권, 그리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이 큰 구원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잃었어도,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었어도, 내 건강 잃었어도, 내 명예 잃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이 있어.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대한 은혜.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다른 것 의미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무언가 달라고 하며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은 감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기도가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바울은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에 근거해서 성도들은 고난과 불의, 억압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있으면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염려로부터 우리를 차단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케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며,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염려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가면, 그리하면 이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어떤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뒷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뒷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평강, 샬롬을 얻으면요,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이 주위에 요새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음으로써 든든하게 주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순간, 세상의 수많은 근심거리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들을 삼켜버릴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죠. 그 즉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 거기에 근심, 걱정, 염려, 불신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게 만들어요. 대부분 그 실족하는 경우도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단은 딱 가로막습니다. 그냥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이로 막 지내다가도 어떤 불신의 마음이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냉랭한 관계로 전락되고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상황과 어려움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이 안에.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상황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함으로써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미소를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 주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과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로 인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